고백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모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가진 장비, 인력, 인터넷 상황 등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게을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도 없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주께로 모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어놓으셨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태해졌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몸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령이 오셨네. 시간을 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이하여 열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향하는 모든 예배자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맹주라는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하실 때 오늘은 이 맹주 프로그램에 드린 주소로 접속하시면 계속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을 맞추시지 못하신 분도 그 시간에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이 내용 그대로를 유튜브에 올려놓게 됩니다. 라이크 왕닝 스토리에 오셔서 혹시 먼 곳에 계신 분이나 예배 시간을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새벽 6시부터 예배당을 오픈하고 오셔서 각자 기도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5시에 교회 예배당을 오픈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요. 5시부터 오셔서 가능한 시간들 오셔서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불과 또 음향을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개역 개정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자기 자녀들과 1대1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격려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몇 분을 뵀는데요. 사무실로 들려서 또 1대1을 여러 번 구입해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또 계획하신 대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세우는 그 자녀 양육, 1대1 제자 양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 호소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녀의 떡이 뭐냐?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녀의 떡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일단 여기 문맥상 본다면 도와달라는 맥락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떡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을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도와주셔야 되느냐? 그것은 구약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라면 그분이 주인 노릇을 해주십니다. 내가 자녀고 그분이 아버지시면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참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 노릇하는 도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 이미 언약 관계를 맺은 후에 그대로 살면 복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언약법을 주시고 말하자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대로 살면 복을 받는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일단 자녀의 떡이라고 표현된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도우심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구약 개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떡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먹는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엇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 내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소화가 되는 것이 떡을 먹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할 때 또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내게서 소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떡을 생명 되시는 이 떡, 이 자녀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떡,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이것,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그런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이 떡을 아무나 먹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떡을 누가 먹느냐? 아무나 못 먹고 누가 먹느냐? 일단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 세상을 대표하는 헤롯과 그의 가문은 이 떡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생각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에게는 자신의 정욕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여론이 더 중요했고 인기가 더 중요하고 권력 유지가 더 중요하고 허세가 더 중요하고 했던 말 체면 때문에 번복하지 못하는 것, 진리를 알아도 번복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길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소화가 안 될 겁니다. 걸림돌이죠. 그래서 세상을 대표하는
헤롯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떡을 먹지 못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 마이크를 한번 바꿀게요.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나요? 목소리 음색을 한번 조절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떡을 먹지 못하는 부류들은 이 본인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의 가르침과 행동을 정죄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좀 달리 표현한다면 자신만이 터득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길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이 미련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의 길이 미련해 보이고 우습게 여겨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양식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구체적인 마태복음의 사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된 자들이었는데 이들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서 이들은 먹지 못했는가? 성경 내용으로 본다면 이들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일종의 떡으로 주신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석한 기준으로 정죄합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서기관과 율법학자, 랍비들 이런 분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거든요. 해석해서 법을 해석해서 이렇게 지킵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는 이들,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양식을 먹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해석을 그렇게 왜곡되게 할 수밖에 없느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신뢰하는 마음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해석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에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가? 다시 점검하며 되돌아보면서 더 사랑할 마음을 부어달라는 은혜를 구하며 매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올바른 해석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말씀 해석에서 왜곡된 적용을 하게 되느냐? 자기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폭로하는 말씀이 다가오면 두렵기 때문에 직면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불편한 그런 재판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씀과 씨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피해가려고 합니다.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떡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까? 정말 순수한 에너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양식으로 자신을 움직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저분한 결과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 해석의 기초라면, 큐티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말해왔던 것처럼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믿고자 애쓰고 사랑하고자 애쓰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 때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워낙 그분 성품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셔서, 인격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셔서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고,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에 반하여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데 투자해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도 또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사랑하기에 이르를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성경 말씀의 해석을 나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본문을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특이한 점이 어떤 것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앞뒤 본문에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난 직후에는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 5개라는 말. 가져가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떼어서 나눠주고 12바구니를 남깁니다. 그리고 4,000명 먹인 기적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또 그때 쭉 이어지죠.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런 설명들이 있더군요.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거는 뭐 다 수긍이 되는 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 우리 믿는 자들이 물고기 형상으로 또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일. 이 이적을 베푼 지역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12바구니는 12지파 혹은 12사도에 해당된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을 풍성하게 먹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4,000명을 먹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4,000명을 먹인 그 내용에서 7 광주리가 남았는데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7 족속. 그리고 신약에서 집사님들 뽑은 다음에 이 집사님들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공급자로 등장하신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도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구니보다는 광주리가 크기가 더 크다. 12 바구니 남았지만 7 광주리가 더 크다. 이런 말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방인들 사역에서 더 풍성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릇 바구니냐 광주리냐 하는 거는 이게 뭐 번역이나 다른 복음서하고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분명히 떡 주제로 연결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방인 여인이 이 떡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중간에 이 이방 여인이 등장했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5,000명이나 예수님이 먹이셨고 이방인들도 4,000명이나 먹이시는데 이런 와중에 못 먹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도대체 누가 먹고 누가 못 먹냐? 어떤 이들이 참떡을 먹게 되는지, 그리고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누가 먹게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인정합니다. 그럼 많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병까지도 고쳐주셨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나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나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이방인들 위해서도 일하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방인이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심정으로 나가온 것 같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그 앞절에 예수님 앞에 다가갔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때문에만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딸 때문에 안타까워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를 하여튼 어느 정도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인을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은 주께서 제공해 주시는 떡을 먹지 못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는데, 반면에 자신을 심지어 개로 인정한 이방인은 그 축복을 누립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겠구나. 그 문을 지금 열고 있구나. 새로운 장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떡 7개로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이적을 일으킨 장소 지역도 이방인들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떳떳함을 내세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나 그래도 살 만큼 살았죠. 이렇게 하며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만일 내가 잘 살았죠 하는 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탄복하는 것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길에 매료되어 예수님을 양식으로 섭취하지 않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나갑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이 드러났을 때, 개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조차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력서를 옆에 놓고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봐도 참으로 자신은 신앙에서도 볼 것이 없고 이루어놓은 것이 없고,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도 확인됐다 할지라도,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내 인생의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떡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떡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 되시고 상담자 되어주시고 매 순간순간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주인 노릇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연약함 발견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15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제자들도 믿음이 작다고 야단 맞은 상황에서, 일부는 욕을 먹은 상황에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간 여인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믿는 자가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었을 때 그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자의 소원을, 그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속에 새롭게 형성된 정련된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기가 겁이 납니다. 주님의 뜻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기가 겁이 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 내가 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것 끊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해로운 것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은 결코 우리를 얽매이고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에 이분께 맡기고 나아가면, 이분의 가르침대로 하기 시작하면 내 소원이 점점 정화됩니다. 내 소원 가운데 욕심으로 뒤범벅되어 있던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내 소원과 욕심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마침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소원은 주님 뜻대로 구하게 되는 소원이 되어서 주님이 기쁨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이방 여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그분이 중요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과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믿음의 진정성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을 때 그때 역사가 발생합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소원대로 되라. 주께서 선언하실 때 딸이 낳는 나의 평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주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에 합격함으로써 주님 마음속으로부터 이 믿음 진짜구나.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육간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참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 우리의 영혼과 또 육적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그분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찾지 않는다면은 뭔가 심각한 왜곡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북경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이 기간 동안에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했던 그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진정한 양식되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차 서로를 권면해서 참된 양식을 먹으며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북경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사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저 자신의 처참함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살려주십시오. 나의 참된 양식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아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채우실 수 있는 고백할 때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면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예수님을 양식 삼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주님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개처럼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소망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 또한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녀 사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알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님이 마신 곳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몸과 피를 마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감사함으로 또한 주 앞에 물질 드리며 마음 올려드리오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중에도 계속 교회에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